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옵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옵시고 기쁨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심령 위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주께서 은혜 베푸사 건강 주시고 특별히 박찬순 성도에게 은혜 베푸사 모든 어려운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해내고 놀라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령한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 한 주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이 나가는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 그 복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놓고 눈물로 그들에게 가르치며 깨우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역자의 심정입니다. 교역자는 복음을 알고 진리를 모르면 교역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또 그대로 하기를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지않아 바벨론에 포로돼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포로되어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9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의 9장에 보면 1절입니다. 1절. 예레미야 9장 1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얀 머리가 물통, 눈은 물 근원. 그래서 이거 맨날 눈물로써 그들에게 간구하고 그래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들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갖다가 가둬버리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백성들은 전혀 모릅니다. 교역자는 도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으로 그 심정, 에레미야의 심정, 바울의 심정, 교역자의 심정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17절.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교역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자신들이 청산, 할 자인 것 같이 개역성경에는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했는데 이거는 빚을 대신 갚는 심정. 심판날에 가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교역자가 그것은 저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르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저를 책망하십시오.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교역자의 심정이. 그러니까 교역자는 영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영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육체를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입히고 재우고 씻겨주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부모는 육신뿐이지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믿는 부모야 은혜를 받은 부모라면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과 또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겠습니다만은
교육자는 순전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것이 교육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신앙생활 잘해볼까?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제가 제일 기쁜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왔다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이 참 즐거움이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출석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또 기도생활하는 것도 날로 좋아지고 있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이 참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왜? 교육자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라고 교육자를 세우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그건 이제 영혼이 잘 되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교육자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는 분은 내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다 친구들도 뭐 저들끼리 다 그냥 뭐 다 육신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믿음의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리 섭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그 직책으로 세워놨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영혼이야 뭐 그건 뭐 잘 되든 못 되든 뭐 현재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 오래 살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면 영원한 시점에서 보면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영혼을 잘 이끌어주는 일을 감당하라고 교육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육자는 이 일을 잘하면 돼요. 다른 건 뭐 교육자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뭐 교육자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교육자는 무슨 사회활동 하는데 신분 같은 거 여러 개 가질 필요도 없어. 뭐 어떤 분은 뭐 신분이 뭐 21개나 몇 개나 된다는데 뭐 청소년, 선도위원, 뭐 또 무슨 의원, 무슨 회장, 뭐 해서 가지고 그걸 그냥 수첩에다 다 넣고 다니면서 근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 뭘 해요? 다 같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찌하면 성도가 은혜를 받고 믿음에 서고 신앙이 자라고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교육자를 세운 목적이 그거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보면 그들로 하여금 여기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교육자가 막 신나서 기쁨으로 즐겁게 막 하란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라고 말이에요. 은혜 받고. 교육자가 제일 참 기뻐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말씀 줄 때 은혜 잘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참 귀하지요, 귀해. 은혜 잘 받는 사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자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 그 교육자에게 근심 끼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교육자가 막히면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막혀버리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삶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동안 담임 목사님과 막히지 않도록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든 목사님이 좀 신나서 일을 하게 해보자. 기뻐서 일을 하게 해보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좀 어떻게 도우면 될까? 괜히 근심하게, 교육자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괜히 쓸데없는 말이나 해 쌓고 뭐 하고 이제 교육자가 이거 뭐 이런 거 근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자가 즐거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즐거움으로 신방하고 즐거움으로 기도해주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고 도울 걸 도우고 협력할 걸 협력하고 또 섬길 거 섬기고 대접도 좀 잘하고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요. 교육자와 좋은 관계와 신나게 기뻐서 이 사역을 하도록. 괜히 귀신장난하고 말 한마디에 잘못해놓고 하면 교육자는 대개 보면요 순진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모진 꼴을 잘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조그만 데도 상처가 되기 쉬워요. 뭐 세상 나가서 그냥 모질게 그냥 막 나가고 그렇게 막 진흙탕에서 살아왔으면 뭐라고 말 안 들으면 뭐 그거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진흙탕 싸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적은 말에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나게 기뻐서 즐거워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면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본인에게 유익이 많이 옵니다. 이 교육자는 교인들이 시험이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시험이 닥칠 때 마음이 아프고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자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무슨 손해라도 보면은 이거 이런 일로 시험 들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안 될까 봐.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그렇게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랬습니다. 성령도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도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도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바로 해야 되잖아. 그렇게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에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나무와 풀과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태양과 물과 바다가 다 탄식을 안 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감으로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만물 앞에도 부끄러워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의 원수로 산다고요? 본문에? 아까 이거잖아요. 제목이잖아요. 제목. 다 같이 십자가의 원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원수. 오히려 원수가 됐어. 십자가의 뭐예요? 원수. 이것 때문에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심령에 심어졌어요. 히브리서 8장에 보세요. 8장. 히브리서 8장. 8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내 법을 그들의 뭐예요? 생각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십자가의 도가 그 생각,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멸망의 자녀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심어놨으니까 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온유함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거는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아 대속을 입었으니까, 죄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죄에서 건졌으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겠다. 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대속, 십자가를 입었으니까 대속을 입은 자로 살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반대로 가,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어. 안 믿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할례당.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믿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믿어라. 그럼 믿는데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에 할례 받으라고 그랬잖냐. 할례 받아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단설입니다. 이단설.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거는 율법은 그림자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는 것은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모형이지, 실제 할례 받아봤자 구원 없습니다. 근데 껍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또 율법주의가 그 당시 십자가의 원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뭐냐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율법도 지켜야지. 다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게 무슨 설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뭐예요? 이단. 어떤 게 이단이라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뭐라고?
이단이야, 이단. 이단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했어요. 율법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면에 행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 당시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이단자, 이단 구별하는 거 간단하다고 그랬죠. 예수 외에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디로 들어야 된다, 누구 교주를 통해야 된다,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전부 그게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우리나라에 다 그거 해먹었지 않습니까? 전도관이 신앙 전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게 이단이거든. 예수를 믿어도 박태선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그게 이단이에요. 문선명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남아있잖아요. 간단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의 무슨 장소에 가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누구를 통해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다 그 종교 사기에 속합니다. 쭉 보십시오. 아닌가, 내가 괜히 근거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역사가 다 증명했잖아요. 통일교, 전도관, 이거 다 사업줄이 흘러뿌리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없어서요. 전도관 지금 거의 대전이 저기 어디 중국 어딘가 한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멸망이요, 멸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멸망. 뻔해. 그 외에도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 물질주의, 기독교 정치주의, 요새 사랑제일교회 그 전광훈 목사 정치꾼 아닙니까? 교단에서 목사를 인정도 안 해요.纯전히 정치꾼이에요. 매주간 나에게도 메시지가 오는데 전광훈 목사 무슨 예배 이렇게 가지고 계속 보내요. 계속. 전국에서 거기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대전에도 중문교회 장경룡 목사도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아주 같이 그냥 한 통으로 놀아잖아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많습니다, 거기 빠진 사람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하고 충돌하고 싸웠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다시 지어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딴 데로 장소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사랑제일교회 우리 동네로 못 온다고. 그 말씀만은 왜 골치 아픈 게 우리 동네 오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 꼴 보면 안 돼. 우리 동네 못 와. 그래가지고 갈 데도 없고 참 이거 세상에서 참 교회가 완전히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원수.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성경에도 에베소 교회도 서문학 교회도 사단의 회가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 엄청나게 교회를 짓고 큰 사업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일을 하는데 제일 많이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걸 우리가 분별하라고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 되지 않도록 잘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사이비단 다 그런 건데 그들의 특성이 있어요.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때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둘째가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 저의 신은 배다. 배 채우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야. 욕심 꽉 차 있어가지고 전도관도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막 전답지 팔아가지고 막 신앙촌에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막 머리가 터져라고 막 경쟁하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뭐요? 그들의 사업체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요, 앞으로 일어나는 이단도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한때 팍 일어났다가 꺼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 채울 목적으로 막 교세 확장하고 숫자 노름하고 큰 교회 짓고 우리는 어떻다 몇 명 모인다 뭐가 교회가 얼마나 크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속에는 다 썩었는데 세속주의, 물질주의, 정치주의, 영광, 권세자랑 숫자자랑 이거 하다 다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다시 말하면 도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보면 부끄러움인데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그것을 영광으로 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동생이 그 미국은 왜 이렇게 살인 사건도 많고 젊은 애들이 막 총을 쏘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청소년들 좀 이렇게 나쁜 길을 가는 애들이 갱단에 들어가려면 그 갱단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을 죽여라. 사람을 몇 죽여야 너희들이 이 갱단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애들이 막 17, 8, 막 20 된 애들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격 있다. 그래야 갱단에서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너 몇 번 갔다 왔냐? 너 몇 사람 죽였냐? 한 사람 죽인 사람보다 두 사람 죽이잖아요. 너 실력 있다. 너 더 센 놈이다. 더 알아주고. 부끄러운 일인데 영광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교회 안에는 믿음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직분이 있어도 그에 걸맞는 믿음이 따르지 못하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본인은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은 모르잖아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들 부끄럽게 보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못하면 권사로서 부끄럽고 장로로서 부끄럽잖아요.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외에도 다 그래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왔다. 창피한 거지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죠. 그런 사람을 또 직분을 주면 큰일 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 직함에 걸맞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아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세 번째는 땅의 일. 골로새 3장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맨날 뭐 교회 가서 신앙만 하고 뭐 이거 그게 아니고 우선 순위를 먼저 믿음이 잘 돼야 되겠다. 신앙이 잘 돼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게 되는가? 사단의 장난입니다. 악령 귀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시궁창에다 박아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취미입니다. 취미. 그래서 깜빡 속아서 그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그림자라도 그런데 발이라도 담갔다 하면 속히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의 도의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뭐가 필요하지? 더 해줄게. 건강 줄게. 평안 줄게. 힘든 거 내가 짐 져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위로와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했는가, 오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